자,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한마디로 핵심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명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에 대한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그분에 대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고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세상에는 많은 소식도 있고 많은 지식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찰스 디킨스, 영국의 위대한 문학가죠. 그가 마지막으로 쓴 책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예요. 사실은 그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평소에 자주 얘기해 줬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알게 해주려고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쓴 책인데 나중에 그냥 그 책이 그냥 출간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누구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아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이 독생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영생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온 세상은 그분의 오심을 탄생하고 축하해요. 그러나 과연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의 오심을 믿고 그분의 오심을 축하하는, 또 그분의 오심을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냥 성탄절 분위기에 휩싸여가지고 먹고 마시고 놀고, 어떻게 보면은 1년 365일 가운데 가장 죄를 많이 짓는 날이 이 12월 25일이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는 이 날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무슨 쇼핑하는 날이나 아니면 그냥 육적으로 먹고 마시고 놀고 죄를 짓는 날로 삼지 말고 이 날을 경건하게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심, 그분이 어떠한 분이심을 좀 깊이 알고 기도하고 또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날로 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거룩한 주님의 오심을 망쳐서는 안 됩니다. 주의 오심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굳이 성탄절을 안 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굳이 그날을 성탄절을 정해놓고 그날을 꼭 기념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항상 예수님, 그분을 바르게 알고 그분을 온전하게 믿고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나가는 것, 이게 우리의 핵심입니다. 그냥 1년에 한 번 성탄절 절기 한번 화려하게 아주 화끈하게 그냥 온갖 칸타타니 연극이니 이런 거로 지내지 말고 1년 365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복음의, 우리 신앙의 핵심, 중심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사실 인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믿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믿고 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간절한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 세상은 어제나 오늘이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은 항상 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미움이 있고 적대적인 게 절대 끊어지질 않아요.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그랬습니다. 인간의 본성의, 타락의 본성의 하나의 특징이 뭐냐? 적을 만드는 거예요. 적을 만드는 게 이 타락한 본성의 가장 특징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세상 끝날까지 전쟁은 절대 안 없어져요. 그리고 개인 간의 다툼과 싸움도 절대 안 없어집니다. 왜냐? 타락한 본성의 특징이 뭐냐? 적을 만드는 거예요. 하여튼 어떠한 적이라도 만들어갖고 싸우고 다투고 죽이고 파괴하고, 이게 인간 본성이랍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기고 난 뒤에 대번에 일어난 게 뭡니까? 가인이 그 동생을 죽였어요. 시기 질투심으로 죽여버렸어요. 맞아요. 한 혈육이라도 적을 만드는 거죠. 한 가족이라도 적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 가정들도 얼마나 가족 간에 서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친척 간에 서로 적이 있어요. 예. 하물며 이웃과 한 나라와 한 국가 적이 없으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순진한 생활하면 안 돼요. 세상에 절대 평화 없어요.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는 평화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평화를 기대하면 안 돼요. 기대할 필요가 없어요. 인간관계도 평화로우면 좋죠. 서로 항상 사랑하고 서로 정말 이해해주고 용납하고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없어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누구나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이전에는 그 사람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그의 인생에 어떤 문제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결혼 잘해서, 취직 잘해서,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해서 그렇게 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진작에 해결됐죠. 그런다고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순진한 생활을 하면 안 돼요. 세상은 항상 다투고 싸운다. 국가와 국가 간에, 단체와 단체 간에, 개인과 개인 간에 항상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서 어때야 됩니까? 우리의 기도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는 기도, 이게 우리의 가장 절실한 기도예요. 어떤 경제적인 거, 정치적인 거, 사회적인 거, 이념적인 거, 그건 해결이 안 돼요. 그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뛰어난 사람들이 노력을 했지만 더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이 세상의 진정한 사람과 사람, 국가와 국가, 세상,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모든 분쟁과 싸움과 다툼과 저주와 재앙과 증오와 미움이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이 진정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이 아니면 영원한 지옥 멸망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합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랬죠.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사랑이 주어지는 것이지, 그리스도 예수 바깥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매일매일 퍼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선 사랑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다 지금 저주와 멸망과 형벌에 처해 있다는 걸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리스도 바깥에 있고서는 그에게는 소망이 없고 영생이 없고 생명이 없고 죽음 이후에, 내세 이후에 그에게는 천국이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요즘 우리 시대 문화를 보면 참 여러 문화가 있지만 이 드라마를 가만히 보면요, 제가 드라마를 막 이렇게 즐겨 보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문화를 연구하는 차원에서 보는데, 틈틈이 보는 거예요. 체크하는 거예요. 이 보면은 이 귀신, 도깨비, 여후, 무당, 이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아주 드라마를 만들어서 젊은 애들을 혹 빠지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은 무슨 생각하냐면 잘못된 사후, 잘못된 영적인 관념이 확 머릿속에 박혀버려요. 도깨비, 여우, 귀신. 사람들이 이 세상 문화는 그거를 아주 아름답고 로맨스, 사랑, 감동적이고 아주 고로 교묘하게, 그러니까 그런 드라마를 자꾸 보면은
젊은 애들이 특히 보면은 감상적인 생각으로 귀신을 대하고 마귀와 사단을 대할 거 아니에요. 그 위험한 거예요. 벌써 이 세상 마귀가 봐요. 진짜 사람에게 생명과 사랑과 은혜와 정말 사람을 정말 복되게 하는 예수님은 딱 단절시키고 그 자리에다가 귀신들, 도깨비, 여후, 귀신들, 온갖 잡다한 것들을 막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묘하게 퍼부어요. 무슨 염라대왕이 어쩌고 저쩌고. 히브리서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헛된 이 세상의 전설과 우화와 동화에 빠져가지고 환상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예수님 안 믿으면 다 멸망하는 겁니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우면 예수님마저도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지옥은 너무 끔찍한 곳이에요. 예수님마저도 지옥이 끔찍하다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세상의 이 거짓된 것들은 죽음 이후에 무슨 신과 함께 어쩌고 저쩌고 무슨 염라대왕이 어쩌고 그런 것들을 젊은 애들이 보고 들으면은 무슨 생각을 갖겠냐 이거예요. 마귀가 심어놓은 거짓 신화와 전설과 거기에 빠져갖고 죽은 이후에 자기의 영원한 멸망, 지옥의 멸망에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런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절대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청년들 또 다른 분들도 그런 환상에 빠지지 마세요. 인간의 운명은 냉혹한 거예요. 인간의 운명은 무서운 거예요. 냉혹한 거예요. 거기는 조금이라도 봐주는 게 없어요. 오늘 예수님 믿지 않고 인생을 사는 사람, 그가 죽음에 닥쳤을 때 그는 멸망하는 겁니다. 지옥에 가는 겁니다.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영원히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 이상 다른 소망이 없어요. 인류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겠어요?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으니까 보내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가 이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그 중에 1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성도.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를.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곧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놓은 제자를 위해서 그리고 오고 오는 교회와 주의 성도들을 위해서 한 게 뭡니까? 기도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꼭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요. 그걸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나갈 때 어떤 고난이나 두려움이나 염려나 혹 우리의 죄 때문에 아니면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게 인생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이거 한 가지는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신다는 거 이걸 잊지 마십시오. 때때로 우리는 기도가 부족합니다. 우리는 기도가 부족합니다. 우리는 많이 부족해요. 우리 대부분은 마땅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만큼 기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안심이 되는 게 뭐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절대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부족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됩니까?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걸 많이 듣고 알면서도 기도 잘 안 하죠. 게으르잖아요. 지치잖아요. 우리는 기도에 많이 실패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법이 없어요. 전 그게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 중보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우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분의 피로 우리를 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니, 또 여기서 기도하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구별됨의 표시예요. 기도는 구별됨의 표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뭐냐? 아, 내가 구별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별이 되었구나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 그러나 그냥 하나님께서 자기의 것을 삼은 것이 아니라 중보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은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 절 한 절 나중에 꼭 읽어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인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볼 때마다 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구나 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생 다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일생 다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는 기도하리라, 나는 기도하리라. 우리 스스로 날마다 스스로 다짐하고 주님 앞에 기도의 인생, 기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이 요한복음 17장에 이러한 기도를 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느냐? 제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오고 오는 우리 자신, 오고 오는 이 땅에 이 죄악이 많고 환난이 많고 고통이 많고 원수마귀가 역사해서 무수하게 험악한 이 땅에 남겨질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이 기도는 영원한 기도예요. 이 기도의 내용은 반드시 성취되고 있고 반드시 다 성취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손에 있는 우리를 마귀는 빼앗지 못해요. 세상은 우리를 멸하지 못합니다. 온 세상이 제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우리의 예배를 회방하고 우리를 모이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세상은 결단코 우리를 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이 세상에 제 아무리 사납게 날뛰어도, 마귀가 날뛰어도, 이 불신앙자리 날뛰어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분의 핏값으로, 그분이 제물이 되셔갖고 십자가에서 값을 치렀기 때문에 정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마귀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마귀의 소유권이에요. 소유권이 마귀에게 있어요. 마귀에게 있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것은 마귀의 노예래, 노예. 평생 죽을 때까지 마귀의 노예가 돼가지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은 우리 스스로의 공로나 자랑이나 우리의 노력이 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항상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왜?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요.
여러분, 이방 종교도 기도가 있어요. 불교에도 기도 있고, 이슬람에도 기도 있고, 다른 무당들도 기도해요. 다른 데도 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기도입니까? 마귀, 귀신에게 하는 기도. 그러니까 그 기도는 하면 할수록 저주받는 거예요. 그 기도는 하면 할수록 저주받는 거예요. 저주받.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면 할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제발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구나.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자주 하는 게 좋습니다. 기도는 자주 하십시오. 짧게라도 자주 하세요.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기도입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뭘까? 기도라고 생각하면 정답이에요. 기도라고 생각하면 정답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도 마지막까지 뭐 하십니까? 기도하잖아요. 또 겟세마네 동산에도 기도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 그분이 하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였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앞으로 또 얼마나 또 험한 일이 있을지, 험한 세상이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그럴 거예요. 더 험한 일이 있고 험한 세상이 될 거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정확한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예언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 새해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제발 기도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마땅히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기도를 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 기도는 단순히 인간의 종교적인 심리 표현이 아니에요. 기도는 단순히 인간의 종교적 심리 표현이 아니라, 내면의 표현이 아니라, 이 기도는 진짜 영적인 싸움의 중대한 도구예요.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이 세상에서 수많은 시험거리, 수많은 근심거리, 수많은 고통거리, 수많은 예측할 수 없는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2월 달,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기도는 정말 할 게 너무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기도할 게 너무 많아서 사실 문제지, 기도할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냥 조금 기도하다 보면은 할 게 없다,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기도할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만 해도 너무 많아요.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우리가 부족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미련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족을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가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이 교회 전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의 또 부모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할 것도 많고, 하다못해 이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사실 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정신과 삶을 고단하게 하는 것 있으면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른 거로 보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뭐든지 기도해야 됩니다. 뭐든지 기도가 우선이고 기도가 먼저예요. 기도하지 않는 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건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건 다 헛수고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기도로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기도로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년 새해를 어떻게 살 것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이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승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패배합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손을 내렸을 때 아말렉과의 전쟁은 패배했어요. 그게 원리예요. 마귀가 그래서 기도를 가장 회방하는 거예요. 마귀는 다른 거 별로 회방 안 하더라고요. 진짜예요. 마귀는 다른 거는 별로 신경 안, 심지어 예배 드리는 것도 마귀는 그렇게 회방을 안 하더라고요. 왜? 뭐 예배 때, 성경에서 벗어난 설교, 벗어난 짓들을 많이 하니까 오히려 마귀가 오히려 예배를 더 권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예배 더 빨리 가가지고 더 타락해라. 더 영적으로 흐지부지해라. 근데 기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기도를 진짜 회방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마귀도 긴장합니다. 마귀도 비상이 걸려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사실 시험이 와요. 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안 하면 오히려 시험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든다고 했는데 마귀는요 오히려 기도 안 하면 그냥 내버려둬요. 왜? 그러면 알아서 그냥 다 실족하고 죄짓고 어리석어지거든요. 근데 반대로 기도해도 사실 그런 면이 많아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돼요. 오히려 기도하면 마귀의 시험이 진짜 많습니다. 왜? 기도 못하게 하려고, 기도를 끊으려고, 기도를 중단시키려고, 기도를 아예 그냥 확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또 시험이 극심해요. 근데 그걸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좋으나 싫으나 기도해야 돼요. 어쨌든 기도해요. 어쨌든 기도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직장에서도 기도하고, 예배당에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새해 2021년도 우리는 다른 결심하지 마세요. 복잡하게 계획 세울 필요도 없어요. 계획 세운다고 해서 그거 우리가 다 합니까? 못 합니다. 그러나 이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내 인생에 복잡한 거, 골치 아픈 거, 그 많은 산더미 같은 짐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곧 죽음을 앞두고 곧 십자가의 죽음, 쓴잔을 마셔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우리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오늘도 이 기도의 마지막 세 번째 날이지만 하나님에 기도하세요. 기도할 게 많잖아요. 그죠? 기도할 게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근심과 염려되는 건 다 기도하세요. 어려운 일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힘든 거 다 기도하시고 마음에 있는 거 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뱉으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도할 때 맛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예일교회 우리 성도분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고 도우심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도 풍성하게 누리기를 저는 원합니다. 또 내년 한 해도 매일매일 기도해서 하여튼 기도만 하게 되면 모든 쓰레기들이 다 떠나갑니다. 기도하게 되면 모든 마귀의 역사 떠납니다. 기도하면 시험을 이깁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우리의 삶의 모든 복잡한 것들도 다 하나님의 손에서 해결되니까 열심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살 길은 기도입니다. 내가 살 길은 기도라는 이게 오늘의 결론이요. 내가 살 길은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제발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다른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달려드는 모든 원수 마귀 이 세상을 무슨 수로 이깁니까?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그 많은 대적들을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우리가 일들을 처리하겠어요? 못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모든 일들이 그분의 손에서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12월 달 오늘도 이렇게 기도해 합니다.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이 이제 내년 또 한 해를 또 준비하면서 열심히 기도 생활하게 하시고 또 앞으로 분명히 우리 앞에 많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텐데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